사람 안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살으라 말라 그렇게 안 해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주면 된다니까요. 복음을 줘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죄를 못 짓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의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내 육체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차원의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종교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태워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성경의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뒤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가면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서두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해결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모든 율법적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은 분명히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양이고 소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를 사서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내 대신 이 제물로 죽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 위에 그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의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딱 전가시키게 되면 내 죄는 없어지고 죄 있는 송아지나 양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는
대신 죽은 이 양을 통해서 사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사해졌다. 씻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런 제사의 법도를 다 이루었다. 어떤 구원의 법도를 다 이루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다 모든 뭐 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이 그런 그 수단이고 방편이고 그런 걸 다 기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니까. 그런 제도들이어서 그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려 약 한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약속대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가 오순절을 통하여 다시 성령이 그냥 불같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버렸어. 그냥 들어가셔서 육체에 남은 때 삶을 지금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 가면서. 이걸 지금 가만히 이제 골로새 2장을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져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어에 보면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텔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텔레오. 그것은 닫아버렸다,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끝마쳐버렸다. 이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수행을 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실행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완성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성취하다. 뒤에 가서 보면은 지불하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씀입니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해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자는 영생에 이른다.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꾸 퇴색되어 버렸어. 진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안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세상이 12번이 바뀐다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왈부왈부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 내용도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한번. 성령이 분명히 지혜이시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셔요. 자기 것으로.
자기의 몸으로, 실체적으로.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띄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근데 세상에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나는 죽었어.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22절에는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어떻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복음을 낱낱이 쪼개가지고 이건 너무 복음이 훼손되어 버렸다 할까? 변질되어 버렸다 할까?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그분이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다 끝난 거예요. 뭐 이렇군 저렇군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혜. 자, 골로새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그 2장 이제 19절에는 그러죠. 골로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만 붙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복음 속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니까 이 몸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걸 무엇이든지 한번 그분에게 구해보세요. 그분이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보세요. 골로새 2장 8절로 넘어가서 그러죠.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제도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제도가 복음을 도리어 퇴색시켜버렸다니까요. 무슨 놈의 제도가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 드리면 되는 게 드리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다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니까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뤘냐고 말해요. 안 이룬 것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 이제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거고, 뭐든지 다 지금까지도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자, 보세요. 로마서 이제 10장 4절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쳤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근데 자꾸만 부분적인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율법을 어긋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해버렸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육체는 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모시고 산 우리의 삶도 율법의 주체에서 보면은, 나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욕심이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요? 나는 주님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냐면은 죄의 덩어리고 썩은 송장 냄새나 풍길 따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또 다음 시간도 주님 앞에 내 몸을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겠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재하신 신께, 영께,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육체의 삶에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내 육체를 들어서 나타나시면은 어떤 마귀 사탄이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능가하시는 하나님, 훤히 알고 훤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 다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왜 긍정 안 합니까? 왜 율법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다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율법이에요. 왜 안식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날을 지키고 저날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어느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부활했다니까요. 우리는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 때 나도 다시 살았다는 믿음, 그러므로 과거에 죄에 있는 나라는 존재성은 벌써 없고 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 상태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왜 절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왜? 구약에 보면은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절기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으로 살면 날마다 그분에게 드리는 삶이잖아요. 절기 때는 뭘 드리고 다 그러죠. 제사 때는 뭐가 어떻게 제도와 제사법을 따라서 지키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버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내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 내용 속에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주일이 율법인가요? 11조가 율법인가? 절기들이 율법인가? 이와 같은 일들이 율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주일은 안식일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일로 변했으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야. 11조는 그 마땅히 지금 현재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니야. 절기들은 그 적용 것들은 다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다 절기 또 만들어서 오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야. 뭔 절기예요? 달려가라면 보세요. 수없이 절기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매주일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생각,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싹 하고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 놔두고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엄격히 따지면은 마귀 사탄의 수법에 놀아난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황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짐승한테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모든 그런 것들이 현 기독교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짐승이 행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산다고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강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이러니까 너 율법을 범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그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씻어버렸기 때문에 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뒤돌아서 율법을 딱 들여대다 보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욕심일 수도 있고 아직도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적용시켜서 보면 죄거든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의 삶의 주인이야.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일 뿐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12번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차원으로 내게 적용되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환란이 여러분들을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기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 11조 많은 절기들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보여지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네, 조금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들을 지키고 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워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따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예수님과 대립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짐승이 제도화 시켜놓은 것을 더 따라버리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남은 삶은 죄악의 매인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곤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몸이 주님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루어달라고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종이 되겠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자기 몸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든지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으로 살겠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나 자기 몸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서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달라고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잖아요. 달라고 하겠잖아요. 그건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잖아요. 지가 주인 되고. 생각이야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죠. 생각이야 마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겠죠. 말은.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끌어내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앞서간 선진들이 그 환난 가운데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이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오게 하셨다. 구원. 믿음을 실체로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 자 외에는 절대로 이것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은 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간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서. 자기 안에 간직하라고 구약에서부터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먹어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수없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놔두고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러잖아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만찬석상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계시록에서는 그렇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먹으라고 그러는 건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채워버리라는 거라니까요. 채워버린 그 사람은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 예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생활의 근본을 버리지 않으면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어떤 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신에게 드려진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러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임해버리면은 제물은 내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내 육체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려지는 몸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